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마지막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늘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거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구의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만드는데 영화들 중에는 말세에 관련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본 것 중에는 대지진으로 지구가 무너지는 그 영화도 본 적도 있고요. 외계인이 침공해가지고 지구를 종말시킨다든지 아니면 인류 종말 마지막 때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지구 종말이 있을 것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그 깊은 의식 속에 들어있는 게 종말론에 대한 깊은 잠재의식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도 말하는 것이 뭐냐?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뭐라 하시느냐? 첫째로 말세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제가 어제 오늘 이단 들고 싸우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든지 기근이나 홍수, 뭐 또는 지진, 그리고 인간의 욕심들로 인해서 생기는 전쟁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는요 기후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남극의 얼음들이 거의 다 녹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사진을 보니까 북극곰이 먹을 것을 못 먹어가지고 비쩍 골아가지고 뼈에다가 가죽만 입혀놓은 그런 사진을 갖다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북극에는 얼음이 얼어야 그곳에 그 얼음 구멍이 생기면서 그게 다른 표범이나 이 바다 짐승들이 올라와서 숨 쉴 때 북극곰이 잡아먹거든요. 근데 얼음이 다 녹아버리니까 북극곰이 사냥을 못하는 겁니다. 또 이상 기후 분포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미국의 한파 폭설이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요.
유럽은 날씨가 약간 포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폭풍과 홍수 위협이 증가했고요. 몇 년 전에는 1, 2년 전에는 동남아시아에 한파가 불어가지고 영하권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는 소문도 나오고요. 중동권은 끊임없이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계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은 거의 말세 때가 되었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것을 깊이 마음에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인간들에게 일어날 재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가면 갈수록 영적인 세계의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에 쫓아가고 집중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기독교를 갖다가 논리적인 종교라고 생각하고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에서 대적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시대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애, 그 동성애를 갖다가 합법화시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그것이 허용됐고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심지어 2000년대 초에 뉴질랜드에서 동성애 하는 목사, 그러니까 동성결혼한 목사가 뭐냐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15년에 미국 델라워에서 장로교회에서 동성애자를 처음으로 목사 안수시켜서 목사로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말세 때가 되면은 이런 징조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뭘 다루느냐 하면 인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재앙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류 종말로 가면 어떤 외적인 징조들,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 내부, 인간의 그 타락한 본 모습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점 그렇게 더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되는 현상이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극대화되는 시대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인류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 고통하는 문제가 뭐냐? 2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인간의 욕심과 욕망, 그 제약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첫 번째로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진대. 자기애. 자기 사랑에 빠지니까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쓰는 돈은 굉장히 아깝고요. 그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한 경제학자인 파레토가 2080의 법칙을 갖다가 발견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전체 결과의 80%는 소수 20%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부분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 20%의 소비자가 80%의 소비자의 모든 소비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또 이 국민의 20%의 부가, 20%의 부가 국민들의 80%의 부를 능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그 기업에서 20%에 해당하는 핵심 산업이 그 기업 전체 80%를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부가 소수의 사람에게 편중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요, 과거 사람들보다 더 물질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그 사고가 편만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보세요. 돈이 소수 사람에게 몰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느냐? 물질에 대한 갈급함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가지고 있으면 별로 그렇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한쪽으로 편중되니까 없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갈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진 자들이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세상에서 왕노로 살 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돈 하는 시대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뀐다고요? 예. 주님이 아니고요. 돈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돈의 영향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돈은 하나님과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다가 성도들 안에 하나님보다 돈이 주인으로 자리 잡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생기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의 돈이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정치, 경제, 교육, 군사, 스포츠 모든 부분에 돈하고 연관이 안 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요, 그 안에 엄청난 부정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파헤치면 파헤쳐도 끝이 없이 나오는 게 그 부정비리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순수한 스포츠 세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독과 선수들이 스포츠 도박을 위해서 경기를 조작하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는요, 스포츠라든지 다른 어떤 한 부분에서 출세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걸 갖다가 관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능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레슨을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대학, 어느 교수한테 레슨을 받느냐. 왜냐, 나중에 시험 치러 갈 때 레슨 시험 보러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수가 나오거든요. 그 교수 밑에서 레슨 받는 사람은, 돈 많이 주고 받는 사람은 무조건 합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가면 갈수록 뭐가 중요한 시대다? 돈이 중요한 시대다. 안 믿네요. 예.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게 되면요,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기록해놨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고 하면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8장 11절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더라. 상품을 안 살아서 운대요. 그 상품이 뭐냐? 12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과 비란 옷감,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사고 팔고 하는 그 거래가 안 되니까 상인들이 힘들어하고 울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13절에 보게 되면 돈 때문에 사람의 영혼까지 주고 사고 팔고 한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가면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니까 돈 때문에 영혼을 파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로 타락하는 그 시대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 18장을 읽어보시면 이걸 심판해버립니다. 한 달 한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은 각종 귀한 것들이 전부 뭐가 되느냐? 바벨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요, 인류 종말의 때에 인간의 욕심이 어느 정도로 극대화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어느 정도로 극대화됐는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간의 욕심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쾌락입니다. 쾌락. 예. 본문에서 같이 거론한 게 뭐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인간의 한없는 욕심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18장이 바벨론을 무너지면 17장이 뭘 얘기하느냐, 심판하느냐, 음녀를 심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뭐냐, 17장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다. 이 음녀의 이름이 이렇게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녀하고 바벨론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동전의 양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이 있는 곳, 물질 만능주의가 있는 곳에는 곧 쾌락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면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요, 음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세히 소개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그림으로 보면 딱 좋은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가 엄청 좋은 옷 입고 금은 보석으로 꾸며가지고 엄청난 사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에는요,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고 그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류 마지막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음란의 영이요,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과거에는요, 어린애들이 음란물을 보려면 힘들었어요. 요즘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은밀한 곳에서 얼마든지 즐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심 가지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이놈아 해도 그런 데는 급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보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 애들이 성에 대해서 다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해서. 오늘날 악한 음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외가 되는 영역이 있다 없다? 없어요. 뉴스를 보면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계, 종교계, 이미 음란의 영이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경기도에 있던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아는 분인데요. 한 번은 차를 두고 교회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때가 밤이 아니고 대낮입니다. 대낮인데 불법 성매매하는 아가씨들이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위에는 가슴이 파인 옷을 입고 직접 명함을 돌리더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는 안 받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와가면서 오면서까지 주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고 지나갔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받으라면서 따라와서 주더랍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신분을 밝혔는데 목사를 하면 안 줄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아가씨 표정이 어떻냐, 목사를 하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이 표정이더래요. 교회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는 머리가 복잡해지더랍니다. 아니, 목사라고 밝히면 당연히 그런 건 안 줘야지. 근데 표정이 너도 난도 아니냐, 왜 거부하느냐, 그런 식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더랍니다. 지나고 나니까. 뭐냐면은 오늘날 이 시대 목사들의 거룩성이나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무시하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동기입니다. 예. 제가요, 요즘은요,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확인하다 보면요, 조건 만남, 애인 소개 매일 옵니다. 그런 사이트에서 무료 회원 등록하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여자를 언제든지 만나게 해준다, 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 블루 사이트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음녀의 세력이 강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늘 조건 없이 만나주는 은혜 사모가 있어서 감사하고 늘 애인 같은 은혜 사모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서. 예. 그러니까 점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TV 광고 보면서 충격 먹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TV 광고를 하는데 이런 거 해도 되는가? 20살이 되면 남자친구 나와가지고 피임약을 사용하라고 하는 광고가 아무렇지 않게 TV에 나오더라고요. 봤습니까? 예. 그거 어린 애들이 보고 자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중에 20살 넘어가면 피임약 사용하면서 하는 건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자신을 잘 지키는 그 소수 애들은 오히려 나중에는 이상한 취급받는 그런 시대로 갈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 때가 되면 인간의 그 내적인 상태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돈이 너무 좋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쾌락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점점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첫자리에 모실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죄와 욕망으로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의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는 시대가 된다.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서 떠나라. 점점 교회 안에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천사가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 시대의 제약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마에 표해라. 그 사람들은 아무도 죽이지 말고 그 다음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심판해서 죽이라 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에스겔 9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6절. 네, 시작.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시작하고 심판하라 했습니다. 제사장들부터 먼저 심판하라고 했던 겁니다. 계시록 11장 1,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저 그들이 거룩한 성을.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인류를 마지막을 심판하실 때 어디를 먼저 측정하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측정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은 어차피 심판받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상관 안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보료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지키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 정말 구원받을 만한가, 그 사람들부터 확인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성전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죄로 물든 세상은 그냥 심판해 버렸습니다. 마지막 보료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어떻는가를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점점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충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시대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 받은 자들이라. 사도 바울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에 있다 없다? 야 말고 이 사람 요 말고 다른데 있다 없다? 없으니까 물어보겠죠. 그런데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모세가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애굽에 보냄받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 7장 8장을 가게 되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듭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가 이제 나일강으로 가서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에 대적해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두 사람이 얀네와 얀벌이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는 없지만은 그 주석에서 뭐라고 하느냐? 과거에 요나단 탈굼이나 외경이나 기독교 초기 문헌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무한의 성으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 전통을 알고 있었잖아요. 구약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애굽의 술객들과 대비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의합니다. 이 사람이 거짓 교사다. 첫 번째, 마음이 부패한 사람.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버림받은 사람. 여기서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에서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그 믿음의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했다. 믿음에 대해서 버림받았다. 이것은 꼭 거짓 교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류 종말의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의 불순물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마귀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타락시키고 믿음에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 못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능력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6절하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준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 때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학생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힘들어도요, 꾸준하게 성경을 배우고 공부했던 사람들은요, 신앙이 딱 자리 잡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서 해결하는 그 능력을 갖다가 경험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양육해 주는 사람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리 잡히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떠돌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말씀이 간섭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신앙으로 살더라고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14절인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놓으면, 공부한 것이 있으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때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줌으로 해서 내가 넉넉히 이기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많이 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복희 사모님이나 뭐 또 다른 분들이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역 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면은 중고등부 선생님들 보면 성경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학생 때 열심히 훈련받고 공부했던 그게 다 재산이 돼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일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박해 받는데 대신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기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마귀가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가까운 북한은요 13년 동안 박해 1위로 등장했습니다. 미랄 선교회에서 만든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데요. 90년 중반에 그 사역자가 중국에 있을 때 북한 성도들과 접촉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탈출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가 왜 탈출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마음껏 기도하고 싶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탈출하고 싶대요.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좋은 공간을 하셨는데 그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나타날 때 피골이 상접한 얼굴과 굉장히 낡은 옷을 입고 신발은 구멍이 뚫린 그런 신발을 신고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사역자가 알았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라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리고 어디로 두 사람이 가더니 한참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하느냐? 북한에 남아있겠대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데 그들에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사하니까 북한 할아버지가 인사가 그게 뭐냐면서 호통을 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인사해야지 하고는 가더래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랫동안 남아있더랍니다. 그렇게 고난받고 어려운 땅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IS라고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폭력과 적대감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크와 시리아 이쪽 지역에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다 무슬림이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IS 이쪽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이 이슬람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미국은 지금 어떤 줄 아세요? 미국에서 거리 전도하다가요 잡히면요 체포당하거나 폭행당하거나 그래 됩니다. 학교에서 기도하거나 성경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당하고 그럽니다. 이슬람 신자라는 사실을 속이고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 있죠? 그 사람이 뭐라 했느냐?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미국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감시 대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주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공무원이 동성애자들이 혼인신고식을 하러 오니까 그걸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고소함으로 인해가지고 감옥 들어갔습니다. 점점 한국에서도요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반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가슴 아팠어요. 그 이단들이 합신해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지했던 신옥주 그들이 400명이 떼거지처럼 몰려와가지고 그 호텔 앞에서 계속 데모하니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경찰들은 절대 교회 안 가겠구나. 그놈이 다 그놈이잖아요. 예,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엔티 기독교인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곧 조만간에 이 땅에 핍박과 박해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진짜 신앙인은 구별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점점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그 안에 쾌락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는요 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